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76장 천부경 76번째 문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법문을 하겠는데, 도덕경 76장과 천부경 76번째, 그러니까 도덕경 한 강 한 강에 올라오는 그 강의하고 천부경의 한자 한자하고 의외로 매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은 그 어떠한 사상에서 나왔나, 어떠한 사고에서 이러한 엄청난 대자연의 진리를 쓸 수 있었던가, 제가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덕경은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며,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무의자연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무라일체의 삶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항상 노자, 그러니까 노자 이전에 공자, 공자, 그 다음에 공맹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자, 순자. 우리나라 순자라는 이름은 참 많아요, 여자들이. 이게 유교적 사고관을 같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틀에, 인간의 삶을 하나의 틀에 갖추어 놓고 틀에 맞춰 살아가게끔 공자, 맹자, 순자, 공맹순의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자연과 밀접한 사고를 가진,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나타난 게 노자, 장자, 그리고 노장주라 그래요. 주역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게 그래요. 이 주역. 이건 순수 대자연의 그 상대성에 의한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본다면, 제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거는 공맹순, 유교적 차원의 모든 인간의 삶을 하나의 틀이라든가 하나의 경전 가둬놓은 것은 아마 이 직감적으로 개인의 어떤 직감에 의한 글을 써보고 사고 사상을 써내려가면 그 직감적으로 주어지는 사고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사고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공자, 맹자, 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맹순사상. 하지만 노자, 장자, 주역은 대자연이에요.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도덕경과 천부경에 매치시켜 보면은 상당히 유사를 해요. 저 또한 이 공부를 하고 이 천부경을 맨 처음에는 묘양상 석벽본에 나오는 최치원 그 분이 나타난 그 한문 문자에 국한이 되어 9981. 그러니까 9는 꽉 찼어요. 더 이상 어떠한 수가 없어요. 어떠한 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도 곱해보니까 80한자라고. 그러니까 이 80한자의 대자연, 천지 대자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 천자들만이 대자연과 소통합니다. 이거는 참,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계에 종사하고 있고, 또 영매 제자들, 물론 보이지 않는 신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들이 과연 대자연과 소통을 하는가? 아니에요.
자기 몸주, 보이지 않는 자기 몸주 신이라던가 또 인격신들, 좀 위계가 높은 인격신들과 소통하는 것이지. 웬만한 이 천자 아니면 대자연과 소통을 못해요. 그리고 또 영적 차원으로서의 영적 기운으로서 큰 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근기에 따른 공부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근기는 상중하 차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 상중하 차원. 그러니까 상중하 차원이기 때문에 하층에서 상층의 공수를 못 받아요. 인간 생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층에서 상층과 교류가 안 돼요. 상층도 또 상중하 차원으로 또 나누어지죠. 상중하 차원으로. 제가 여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그 대감댁에서 정정대부나 사대부에서 어떤 대감마님이 행차를 하시면 마당대 등등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하룻밤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어떤 고을에 가면 자기 신분과 걸맞는 그러한 그 한옥 아주 잘 지어놓은 집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당대를 불러요. 마당대가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그 대문 앞에서 소리치면 그 주인 집에 마당새가 나와갖고 빗자루 들고 감히 네가 나한테 이리 오너라 소리 짓냐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당새가 후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면 이제 그 대감 정정대부 대감과 대감끼리 만나갖고 이해를 갖춰져갖고 하룻밤 기거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통은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왜 이러한 얘기까지 들어갔냐. 이 노자, 이분이 이 도덕경을 쓴 것을 보면 아마 어버이에 의해 상대성이 무엇인지 그 깊은 공수를 받고 그 태극에 대한, 태극은 음양이에요. 음양은 사와 정의 세상이라고. 근데 사와 성은 물질과 비물질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육, 인기, 인간.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게 상대성,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를 이미 깨우쳤어요. 아마 어버이의 소통에 의해 어버이의 말씀을 듣고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대자연의 사상과 가장 밀접한, 그리고 이 노자의 도덕경은 순수 뭐가 있어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선순환. 먼저 선자라죠. 먼저 선자. 먼저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이 선순환의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 무라일체도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것에 있고 무의 자연도 선순환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 무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게 대자연이라는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온 너, 인연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게 무의자연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육생과 인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500년 전 이 시기에는 그 육생살이 육생시대, 육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고 또 그 춘추 전국 시대이자 제자백가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힘의 논리. 그러니까 그 2000년
2000년, 2500년, 요 500년 요 사이에는 지금의 현존하는 현자들이 모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2000년, 2500년 요 시대가 지금 업그레이드 시대와 맥락을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 왜 환란을 맞이했는가? 내가 이 업그레이드라는 이 법문을 너무 많이 해갖고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양반, 장자라는 양반, 그렇죠? 이미 하늘과 어버이와 그 공두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상호적에 의한 상대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이 장자 사상에 대해서도 내가 좀 법문을 할 텐데, 이 장자 사상도 자기 개성을 갖고 노조와는 다른 자기 사상을 갖고 있지만 비슷한 듯 틀리지만 지향하는 것은 같아요. 다 하늘의 가르침을, 이 노장주 사상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그 상호적, 상대적인 차원을 상대성으로 풀어 놓은 것이다. 태극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와 정, 내 앞에 너가 있고 너 앞에 내가 있다. 태극의 차원이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차원의 깊이를 알아야 할 때, 이 공간, 우주에 왜 물질이 흩뿌러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인가? 그것도 유독 태양계 내에 있는 지구에서만이. 요 신비함이 그 천부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도덕경 안에 그려져 있어요. 이 도덕경도 전부 다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이루어라. 상충해서 이루어라. 오늘의 도덕경 76장에서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이 5개의 맥락이 선순환의 개념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그 75, 76장에서 81장까지 끝날 때까지가 선순환의 개념이 있다.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 선순환은 어느 층에서 이루어야 하는가? 이게 여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죠. 인지, 생야, 유약, 기사야, 경강. 이게 살아있을 때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유약, 부드럽고 약하다. 무지무지 부드러워요. 그렇지만 죽어 있을 때는 모든 인체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인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천기의 원소. 인육이 죽은 것이죠. 지기의 세포. 그러면 인육이 왜 죽는가? 인육은 생장수장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생로병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결국 추나추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과 사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인데, 이 대우주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년, 2음, 4계절, 12달, 24절기로 인해 각고 하루도 이름, 이음, 4시, 12시간 24시로 나누어서, 그리고 60분법으로 나눴죠. 60분. 왜 60분으로 나눴냐? 이게 정확히 6이라는 얘기예요. 육신,
육의 생명체의 그 원활한 기능을 위해 모든 것을 60분법 60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60에 올라가진 게 50이 있죠. 50. 이 5는 5차원의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적에 1시간의 시간은 24시간이 주었는데 1시간의 시간은 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육은 인간의 시간만큼의 50분 움직이고 이 육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6에서 6일이라는 게 있어요. 6일. 6과 1.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독교 차원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래, 결국은 인육이 죽는 것이지 생장 수장에 의해 갖고 그 인육의 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갖고 인육이 죽는 것이지 인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인기는 이때 그 인육 육체에서 빠져나와 갖고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전에 내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도 한이 되는 것이다. 그 한이 많은 만큼의 본줄 찾아 본산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집착이 많은 이들, 생전에 집착이 많은 이들은 그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 떠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구천을. 그러면 이 구천과 본산과 이 저승은 전부 다른 것 같지만 안 달라요. 하나의 공간에 있습니다. 내가 생전에 집착이 많으면 그 집착의 고에 걸려갖고 구천을 떠나는 것이고, 또 생전에 나름의 삶을 살아가서 집착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한이 없으면 본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저승이라는 차원이에요. 그 저승과 구천은 하나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정강. 태어난 어린이들은 모든 게 부드러워요. 나이 먹어가면 쓰임을 다하면 다할수록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모든 육의 생명체는 똑같아요. 육의 생명체. 인간의 인육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결국은 뭐야? 이게 빛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빛. 흐름. 아침에 태양이 뜨고, 태양은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중천에 이를 때는 청년이라는 얘기죠. 청년. 해가 중천에 빛날 때는 청년이 있는 것이고, 막 태어나면 그 어린이라는 것이죠. 어린이. 이거를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청년에서 해가 서산으로 머문다. 서산으로 기운다. 그러면 중년이 되는 거예요. 50세. 그러면 머무면 머물수록의 행위를 다하기 때문에 내 몸은 굳어가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 상쾌한 기분으로 직장에 가서 오전을 통해 점심을 마주어 퇴근 시간이 되면 몸이 노곤해지고 피로한 이유는 바로 육은 빛의 흐름에 따라 생장수장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딱딱해져요. 이러한 근본이 인간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은 무지 유약해요. 부드러워요. 내 거라는 게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의 내 거라는 근본의 욕심을 갖고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우리는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워요? 교육을 배웁니다. 이제 문제는 이 교육에 있어요.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해 주어진 시간인 만큼 인간에게는 모두 타고난 근기, 즉 사주가 주어집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또 오랜 시간을 얘기해야겠지만 이 사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반영되고 결국 이승에 반영이 된다면 인기가 인육, 저승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저승의 위계만큼의 빈물질로 가져오는 게 사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위계를 가져온 위계를 빨리 받는 경우도 있고 중년에 받는 경우도 있고 노년에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년에 받는 이들을 이렇게 그 대기만상이라고 하죠. 대기만상. 이 대기만상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과 대자연을 바라보는 모든 만물의 법칙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 대기만상이라는 것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안의 육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도덕경 76장 천부경 76번째 문자에 들어가면 다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반영되고 이 위계만큼의 내가 때가 되면 그 위에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 위계만큼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건 우리는 이때를 가르쳐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주어진 자리에 올라선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나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나는 아쉬운 자에서 이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기본금을 받아놨으니 나에게 그만큼 에너지가 주어졌으니 이때부터는 뭐를 다해야 할까요?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있어요. 무엇을? 육생양을 도움받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나의 삶은 아쉬운 자에서 이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가 성인 시절에 들어서는 것인데 그래서 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때가 그 활동의 주체에서 운용의 주체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가 요 성공했다라는 얘기고 이때를 가리켜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노자는 분명히 가르쳐 놓고 있는데 이 해석을 얼마만큼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승의 위기가 이승에 반영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공적. 얼마만큼 아쉬워 찾아온 이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저승에서 쌓은 공적이 이게 다시 그 이성으로 투영이 되죠. 저승으로 투영이 돼요. 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인간 세계에서 쌓은 공적만큼의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그래서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피라미드가. 이 무거운 것은 밑에 있어요. 무겁고 탁한 것. 이는 가볍고 맑은 것.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이게 위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의자연.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네가 가져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 나름의 업장을 챙겨서 간판을 걸어놓고 인연을 불러들일 때 또
크고 작은 근기가 있지만 명함을 내놓고 인연을 불러들이기 시작할 때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빛이 오후를 통해 저녁으로 들어갈수록, 왜 태어나면서 유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지나, 유약할 때 모든 걸 흡수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주면 주는 대로 그 영양 성분을 먹고 크는 것인데, 이때 어린 시절에 이 교육에 무엇을 먹고 성장하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인육은 입으로 먹고 육생량을 키워내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량은 빈물질 차원이라 귀로서 들어요. 나를 가리키는 소리는 귀로서 듣고 뇌에 남아져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뇌 작용은 지식의 작용인데 뇌에는 그렇게 큰 무엇이 없어요. 내 안에, 육신 안에 인기의 모든 게 담아져 있어 갖고, 담아져 있는 모든 정보를 뇌를 통해 입으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뇌에는 지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뇌가 모든 작용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인기라는 것이야, 인기. 천기의 원소 인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윤회를 통해, 자꾸 윤회를 많이 하면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왜 이런 것인가? 사고로 유체 이탈을 해갖고 내 자신이 없어 식물 인간으로 있는 이들은 이 인기라는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갔어요. 분명히 너는 맞는데 이 인육을 움직인 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물이야. 육신만 있어.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식으로 안다라는 얘기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 인육, 그러면 이 인육은 이건 동물인데, 이게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 기능 뺏기는 못해요. 어떤 이들은 혹은 7살까지 기능을 갖고도 있는데, 이건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게 부드러울 때, 비어 있을 때, 이 유약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플 때, 채워야 할 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약한 현상. 채워지고 먹고 내 욕심대로 육생량을 태웠다면 이 유약한 상태에서 그 육생량만 채울 것인가, 나중엔 그 정신량과 부합되어 채울 것인가에 따라 갖고 노년의 삶이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근데 이 해석을 누가 올바로 할 수 있게끔 했느냐? 여기 유약과 경강이라는, 그러니까 경강은 힘의 논리밖에는 안 돼요. 힘의 논리. 결국 힘의 논리는 힘에 의해 부러지는 것이죠. 이게 생장, 수장의 근본을 모르면 하나의 틀에 갇혀놓는 힘의 논리밖에는 안 돼요.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이 인기가 인육에 갇혀 갖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면, 이미 인육에 갇혀 살기 이전에 인간은 무지 자유로웠어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자유를 만끽한 이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자유를 찾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부여된 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를 찾기 위한 너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육생에 있지 않고 인생에 있는데, 그 육생에서 인생으로 갈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게 정신량이라는 것이죠. 이 정신량은 신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 먹는 육생의 기본 모든 틀은 신이 만들어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어버이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한 만큼의 삼라만상에 흩뿌러진 이 만물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이 만물의 육의 생명체를 낳기 위해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는 것이죠. 비가 있는 곳에는 육의 생명체가 있어요. 육의 생명체. 육의 생명체는 육관사를 위해 필요한, 이게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방편. 보이는 방편. 이게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정확히 물질로 뒤집어져 있고, 그 물질을 키워주기 위한 바다가 받쳐주고 있어요. 바다가 정이라면 물질은 사인 것이죠. 왜? 이 물은 청기라는 얘기죠. 이 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날르는 수단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 같은 사랑을 하라. 도덕경 8장의 상선약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상선약수. 깊은 뜻을 알아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선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 유약은 어린 것이고, 경강은 성인인 것이고, 굳어지면 꽉 차면 해가 중천에 떴으면 지는 것이에요. 지는 해. 이 지는 해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 해야 할다라는 얘기죠. 젊어서 청년 시절까지, 중년 시절까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수확했다면 이 맞이하는 겨울은 장의 계절이라. 장의 계절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간 삶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갔고 뚜렷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심의 논리로 살았던 이들은 심각하게 표정을 받고 있어요. 왜? 이 민족이 그렇게 육생의 물질과 문명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백골화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백골의 시체. 나홀로 담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혼을 상당히 많이들 해요. 황혼 이혼이다.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왜 황혼 이혼을 해야 하는가? 참 가슴 아픈 얘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물, 초목, 지생야, 의라고 그래서 무르다. 그 기사야, 고고. 이 뜻이 무엇이에요? 만물과 초목도 한껏 피어날 때는 부드럽고 연하다. 언제까지? 성인 시절이 되기 이전까지, 37은 21세까지 육신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도 이에 맞추어 성장을 시킬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입으로 먹는 육생양, 그래서 육생 아니에만 치우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정신량의 고갈로 인해 갖고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면서 어려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확히 벌어져요. 이게. 자, 그래서 기사야 고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으면 말라서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상대성으로 노년에는 내가 너한테 이로움을 줬고
이로움이 준 만큼의 그대가 그대로서의 행위를 다한다면 이는 나에게 분명하게 찾아와 힘없는 나의 노년을 보살펴주고 존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쉬워 찾아온 너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없다면 먼저 주고 후회받는 행위가 안 돼요. 이게 유교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나와요. 나이 물론 부모님은 공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어르신을 보면 보살펴 줘야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고 상대성이 없다 보니까 막 반항을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 젊은 시절에 그 행위를 보면 담배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도 그래요. 담배 한 대를 피다가 저기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오면 담배를 감추고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근데 이게 M세대에 들어 왜 같은 음식인데 왜 담배를 왜 감추느냐는 얘기죠. 그 감춘다고 해서 예의를 다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신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냐. 이거는 순수 힘의 논리가 아니더냐.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M세대 그리고 G세대들이 지금의 그 노인들, 이거 그 기계식 세대는 이미 80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아날로그 세대, 어떠한 예의도 없어요. 어떠한 존경심도 안 갖는다고. 왜 안 갖겠어요? 그들이 못나서 그랬을까요? 인성을 못 갖춰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려주는 대로 살아가요. 물려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 M세대하고 G세대들이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맞이할 때까지 3폰이, 5폰이, 7폰이 포의 이 포로서 절망감을 느껴왔죠. 그러니까 이 3포, 5포, 7포라는 절망의 시대를 딱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에너지로서의 삶에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가 딱 지나니까 이제는 말이 만들어진 게 절벽이에요, 절벽. 인구 절벽, 결혼 절벽, 자식 절벽,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우더른 공경이 없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데 여유가 있고 물려받으면서 그러한 삶의 여유가 생긴다면 공경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공경. 없기 때문에 공경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대들이 우리한테 물려주고 남겨준 게 무엇이 있냐고 따지는 것이죠. 이게 상대적이며 상호적이며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효도도 매 마찬가지예요. 효도. 그 다음에 국가의 충성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효도와 충성.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놨고 자식으로서의 행위 연정에서 그 행위를 다하도록 키워놨다라면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근데 행위 현장에서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찌 그 행위를 다 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이 국가도 매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고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졌을 때는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칩니다.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치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준 게 뭐 있어요? 백성들의 고통만 빠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주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칠 이들 없어요. 요즘에 독립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 어려운 시절에 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쳤다. 조국을 사랑한 겁니다. 국가를 사랑한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거. 이 거룩한 행위를 놔두고 이 후대에 자기의 안위를 가지고 이념 전쟁이나 벌인다면 그대가 지금 해놓은 공적이 어디 있어? 공적도 없어. 말로만 가지고 따져. 왜? 지금의 너의 자리를 지키고 영위하기 위해서지. 그대들에게는 지금의 권력자 정치가 그대들에게는 선대의 후대의 그 훌륭한 업적을 가진 그런 분 이래라 저래라 말뛸 자격이 없대도. 누구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라는 제발 그 얼토당토도 않는 사고적 방식, 이념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행위하지 마십시오. 여야 그 대립이 바꾸면 나는 또 비참해질 것이고 너는 또 우세를 떨 것인데 바로 알아야죠. 이 태극이 무엇인지, 상대적 차원이 무엇인지, 왜 상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로서 사를 보니 그대가 어찌 세상에도 눈을 띄겠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 고경 강자 사지도, 유약 자생 지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굳고 단단한 무리는 죽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굳고 단단한 건 뭐예요? 자기 권력으로 힘의 논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는 단단한 건 육생의 국방 뺏기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량 없는 육생의 국방은 심의 논리라 반드시 심은 심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왔으니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유약자 생지도라. 그래, 부드럽고 약한 거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하는 물이죠. 이 물이 부드럽고 약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상태에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영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이 영적 차원의 말은 정신량의 가르침입니다. 정신량의 가르침. 입으로 육성량을 먹고 육을 건사시킨 만큼의 사이의 기운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신량을 먹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 어떠한 정신량을 먹느냐. 이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형체도 없어요. 그 흔적도 없어요. 오로지 이 말로서 네 귀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 뇌를 통해 인기가 받는다. 또 인기에 저장된 모든 사고적, 모든 체계적, 모든 가치적 철학을 이 뇌를 통해 이불로 또 내뱉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래? 유약한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래?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천은 유약하기 때문에 육생살이 시대였고, 후천은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 선천은 물질로 인해 육을 건사시켰다면 이 후천은 비물질로 인해 그 쓰임을 다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 강자가 되었을 때, 뭐든지 국권이 되어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대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독선적이고 집착이 강한데 보이지 않는 정신량 무엇을 채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지부동인가? 무엇을 먹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도자. 그렇죠? 죽은 물이와 살아있는 물이. 이게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경강한 거하고 유약한 거하고 여기에 부과시킬 게 정신량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누어져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라. 부드럽다. 근데 어린 아이가 결국은 성인으로 성장할 것인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일깨워 주느냐. 그 교육적인 대안이 없어요. 다 육생의 대안만 있어갖고 업그레이드 시대 막판에 환란이 찾아온 것도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해야 하는 에너지,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선순환을 이루지 못해요. 그 육생량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아. 있는 자가 있는 자가를 더 갖기 위해 늘어났어요. 없는 자는 계속 없어요. 이제는 없는 자는 재산을 모으기가 아주 힘들어요. 정신량이 없다라면. 선순환은 분명히 있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대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병강즉 불성. 이 때문에 이 병이 강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힘이 강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군대가 강하면. 왜 군대가 강하면 승리해야죠. 이미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 해가 중천에 떴으면 서양으로 서쪽으로 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목강즉 병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강한 즉 병.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나무는 강하면 부러지게 된다. 누구한테? 이 병사들한테, 무기한테. 결국 힘은 힘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육성의 힘은. 갇혀놓은 틀에서 그대는 자유지마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양. 그거는 꿈도 못 꾼다. 이 지식에 갇혀있지 마라. 지식은 육생량을 위한, 육권사를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식은. 이게 생각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마음의 차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그 숱한 법문 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 한다면 들춰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처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유약처상, 강한 것은 아래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유약한 것은 위로 쏟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무순환의 법칙이에요. 나무순환. 나무순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뿌리는 무지 강합니다. 뿌리보다 강한 게 없어요. 강한 뿌리에서 몸통이 나와. 그 몸통에서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천의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상에 있다라는 얘기고, 몸통은 중의 기운 삼라만상이라는 얘기예요. 삼라만상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간은 무지 유약해요. 유약하지만 가지에 유약하지만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업을 사하는 것이죠. 업. 나의 카르마를 사하는 것이에요. 저마다 각자 카르마, 어떻게 카르마를
살 것인가? 다름아, 이 법은, 그에 따른 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인육은 나무를 늘 모델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지기의 생명체, 영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인육은 인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기를 받을 때만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제일 강한 분이 뿌리예요. 그래서 이 뿌리의 영양분은, 뿌리는 지기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땅 속에서는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지기에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왜? 몸통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몸통은 결국 그 영양분을 먹고 가지에 열매를 낳게 한다. 열매를 낳아야 돼요. 이게, 이 열매가 업입니다. 업. 업싸움이라는 얘기죠.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돼요? 인간은 사회에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 필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집과 가정을 오가. 제가 천부경 들어가서 내가 얘기할 건데, 만왕 만내 용면 부동본이라 내가 얘기를 한 게. 바로 가정과 사회를 수만 번 오간다 한들 혁신이 없고 개혁이 없고 또 공적이 없으면 결국 나이 먹어서 뭐가 돼요? 험한 꼴 당한다. 이게 뭐예요? 고고, 경강, 그리고 그 경강, 자사지도, 이게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수장. 인간에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30, 춘. 그쵸? 이걸 또 동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때를 뭐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40은 하, 여름. 그리고 생장,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50은 수확, 결실, 맺는 거고, 60은 장, 다시 돌리는 것이요. 갖고 있는 것.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는 3, 4 성환이라고 그래서 돌고 돌아. 그래서 7차원이 되는 거예요. 물질과 빈물질 세 개가 왜 있을까? 이게 물화일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인기가 인용을 쓰고 왜 인간으로 살아갈까? 이 깊이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병이 강하면, 이 목처럼 강하면 뭐가 돼요? 경강에서 빳빳해서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 결국 누구한테 죽어요? 병사한테 죽는 거예요. 심은 심 앞에 죽는다는 얘기죠. 강대처하, 유약처상. 인기, 인육은 나무를 본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인의 기운은 그 천기의 원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의 기운의 원수를, 또 그 기운을 받기 위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기의 나무는 뿌리가 있죠, 뿌리. 뿌리에는 뿌리 털이 있어요, 그렇죠? 천기의 인육, 이 뿌리는 머리예요. 천기를 받아먹기 위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의 생명체 중에 인간처럼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 머리 위에 왜 머리카락이 있는가?
나무에는 왜 뿌리에 털이 있는가? 모든 기운을 받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게 그래. 그래서 이 머리가 제일 단단해. 그 다음에 몸통이 단단해. 그 다음에 다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리는 뭐예요? 활동의 주체. 몸통은 소통을 위한 활동의 주체. 머리는 모든 기운을 하나로 움직이기 위한 운용의 주체. 이 나무도매 마찬가지예요. 나무 뿌리는 운용의 주체. 몸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가지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한. 그래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나무에서는 뿌리요, 인간의 육신에서는 머리다. 여기가 우리를 가리켜 싱크탱크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타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처와 유약처상,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히 다져라. 큰 건물을 질 때도 기초가 얼마만큼 단단하느냐에 따라요. 지금은 우리는 비대해졌어요. 60만 비대해졌어요. 그래, 이 골목에는 누가 있어요? 어른만 있어요. 어른인데 자기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애만 있어요, 골목에는. 60만 거대하지, 60만 크지. 정신량이 없으니까 인간의 삶은, 질은 이름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주어지는 표적이 뭐야? 캥거루족, 또 헬리콥터족, 기타 등등의 아직까지 하는 일도 없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자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대. 무엇을 가리켰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런 이들이 사자로, 자식이 왜 사자로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법문 한번 한 적이 있죠. 부모는 자식의 기생인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의 기생이고 자식은 부모의 숙주가 왜 돼야 하는가? 상대적이며 상대성으로 잘 봐요. 누가 그렇게 키워놨어요? 이 유약한 시절에 무엇을 견고하게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예요. 육생밖에 없어서 나타난 결과의 처리물이에요. 이 교육의 담당은 누가 해야 하는가? 제가 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것도 나의 법문에 많이 묻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